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우리 새해를 맞이할 때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복 받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일이고 또 누구나 바라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 받을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복을 받는 것은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것이지만 복 받을 사람이 되는 것은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삭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을 받았다 그래요.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래요. 오늘 보면 12절 13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복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이삭이 받은 복을 보고 그 주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어요.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그런 복을 받았을까? 첫째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26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흉년이 계속 듭니다. 계속해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연이어 흉년이 들게 되었을 때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블레셋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세계 문명의 발생지로서 흉년이 와도 이제 비옥한 땅이 있으므로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삭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해 줬어요. 현실과도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지혜롭지도 못한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야 굶주림을 면할 수가 있고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곳이었지만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을 했어요.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100배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많은 길을 찾고 많은 방법을 찾습니다.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좋은 길은 어딘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 되어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자신이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이삭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것이 바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상을 자기의 지혜로 또는 세상의 방법으로 얕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랬어요. 여기 임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온다는 말입니다.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이르리니라고 하는 말은 붙잡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복이 붙잡아 준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를 따라와 나를 붙잡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를 짓지만 그러나 이슬로 농사를 짓는 것이 더 많습니다. 비는 때를 따라 내려야 되는데 때를 따라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고 많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인하여서 식물들을 재배하고 그리고 식물들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삭과 같은 순종을 통하여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삭이 어떻게 했기야 이 복을 받았는가? 이삭은 믿음의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됐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우물을 빼앗고 타놓은 우물에 흙으로 메꾸고 그리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달라고 하면 주었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흙으로 우물을 메꾸면 또다시 팠습니다. 얼마든지 주장하고 얼마든지 싸우고 얼마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툴 수 있었으나 이삭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리했을 때에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더 청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넓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사람이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러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잘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더러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헛된 일로 다니고 헛된 일로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 재물을 차지하려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걸어 다닌다고 하지만 그 한평생의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은 누구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평생을 그 한 실 오락이처럼 그림자처럼 다닌다고 할지라도 누가 평생에 그 재물을 차지하게 될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게요. 여러분, 힘들게 얻고도 사라지는 복이 있습니다. 얻은 복이 오히려 화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복은 세상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또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 무엇이 참복인지 무엇이 참복이 아닌지를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받았다 하는 복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참복은 욕심으로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어야 참된 복입니다.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복이 참된 복입니다. 사람이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이 참된 복입니다. 받아도 시기하지 않고 축복받을 수 있는 복이 참된 복입니다. 자손에게도 이어질 수 있고 후손에게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세상에서도 참된 복이요 하늘에서도 참된 복이 진실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의 틀 안에서 삶으로 이삭과 같은 이러한 참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삭이 복을 받은 까닭은 신령한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음모를 팠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말은 예배드렸다가 말입니다.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겁박하고 위협하고 공격해 올 때, 싸움을 걸어올 때도 이삭은 제단을 쌓았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바로 예배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거 중하게 여겨야 돼요.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예배 드릴 사람은 다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제단을 쌓아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가운데에, 흉년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서도 이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것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열쇠요, 믿음의 통로였다는 거예요. 이삭은 시간이 날 때마다 예배드렸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했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떤 일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자손의 복을 받고, 후손의 복을 받고, 땅에서 하늘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을 받는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에 가서 거류하면, 믿음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는 길이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복 받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후손이 복을 받고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키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 수시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려워도 흉년이 계속되어도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파노 눈물을 메꾸고 쫓아내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이것이 세상과 악한 사랑과 환경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요셉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자, 나중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삭을 미워했던 사람들,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심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자라고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26절에서 29절에 보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날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에게 물었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왜 왔느냐?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삭과 싸움을 걸어왔던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쫓겨낸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겨줄 수 있었겠느냐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똑똑하게 보았노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러한 말을 자기들의 입으로 할 수 있었겠냐고 말이에요. 성도는 무릇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모든 삶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똑똑하게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렀고 세상은 많이 변하였어도 우리는 여전히 운물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삭이 운물을 받던 것처럼 우리도 운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기 위해서 영과 육의 삶의 터전에,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의 미래에 우리는 운물을 파고 있습니다. 이삭이 팠던 운물 우리가 파고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앞에서 운물을 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들은 운물을 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악하게 달려드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우리의 운물을 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보호하고 먹고 마시고 가정을 지키며 자녀들의 장래를 지키며 우리의 인생의 꿈과 미래와 계획을 위하여 우리는 운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흉년이 드는 것처럼 이 엄청난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나쁜 환경과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먹고 사는 일, 가정, 자녀, 직장, 생업의 터전, 미래를 위하여 운물을 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삭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무기로 100배의 축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케 되어지는 축복을 받고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